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니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 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의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10장부터 기록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이제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이후에 그 땅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제국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출현과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4개의 제국 중에 특히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 이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고 왜 알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어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 세계사의 그 이야기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그리고 또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편집되어지고 말해지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시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시대
그 세 시대를 우리가 고루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는 사실 이 다니엘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세상 왕국의 한계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를 살다 보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강력한 나라들이고 큰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과연 저 나라가 무너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들을 바라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헬라 제국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모두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을 표현하면서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권세대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러면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때가 오면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역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으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함을 위해서 그들은 각자 머리를 짜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하고 조약을 맺기도 하고 또 배신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인류의 역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뭘 묵상해야 되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고, 또 뒷부분까지 함께 묵상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다 일어났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결국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세상 권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다니엘이 살던 시대, 이 성경이 편집되어지고 쓰여졌던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상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힘과 권력과 돈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힘과 권력과 힘의 한계를 더더욱 느끼게 되고, 그 힘과 권력과 돈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픔과 깨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돈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